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노래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슴의 노래가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던 때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다윗의 노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신실하심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진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을 믿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린 세상을 정말로 한두 변하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내일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겠어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신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들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고백하는 고백들이에요. 곤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주님은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훈련을 여러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 훈련이 길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젖과 오른 땅으로 싹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빨리 그냥 싹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고 나중에 허망함 속에 살지 않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잘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다가 또 넘어지고 믿다가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이게 안 되면 광야 훈련이 계속 길어져요. 4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그냥 하나님 도만 의지해요. 그럼 훈련이 길어져요. 이 훈련을 짧게 하는 비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다윗은 그 고백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빛이세요.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 어둠을 물리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엔 날마다 어둠이 들어와요. 낙심이 들어와요. 불만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와요. 질투가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 무엇이 있는가 잘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제일 중요한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감사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거보다 세상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지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물질이 더 많아지면, 권력을 더 얻으면, 명예를 더 얻으면, 내 마음대로 쾌락을 누려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얻어도 참다운 만족을 주시는 분은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등불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참빛은 아니에요. 이렇게 밝은 데 살다가 여러분 정말 옛날 여기 나이들은 초롱불 켜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등불이에요. 세상 것들이 나의 등불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둠은 들어와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면 여러분 솔직히 딱 병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몇 달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 바뀌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강해요. 죽음의 세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예요.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나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 오직 주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는 참빛이다. 그 얘기는 이 빛은 열매는 못 맺어요. 햇빛을 비춰야 열매를 맺는 건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내가 진리의 빛이야. 내가 영원한 빛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30절 내가 그래서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수많은 싸움이 있었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이 말씀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달려고 힘쓰는 자, 그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예요. 왜요?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인간은 시건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은 진실하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 말씀대로 이루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예요. 방패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여러분 호적 조본을 띄워봐도 거기에 써놓잖아요. 호주가 보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호자인가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진짜 보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보호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진짜 보호자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보호자다.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여러분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동물봐도 못해요. 사람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동물도 많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돌되기까지는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지가 알아서 먹나요? 동물들은 알아서 딱 태어나면 먹는 동물들 많아요. 지가 가서 걸어가서. 그러고 저 찾아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먹여주지 않으면 지가 찾아서 먹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의 보살피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시간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시기를 원하세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럼 대답을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며 정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여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천국까지 정말 안전한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무슨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사고 나서 죽는 거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정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 오직 주님.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모든 성공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가슴으로. 오늘 이게 가슴의 노래예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38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가 내 원수를 지쫓아 벌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께서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따라다녀야 돼요.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 맡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습관으로 되어야 돼요. 42절 이하에도 그래서 악인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셔버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누가 건졌다고요? 주께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누가? 주께서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누가 나를 으뜸으로 삼았다고요?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 보잘것 없는 이세 농부의 아들이었던 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왕으로, 모든 민족의 으뜸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40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여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어제 말씀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계속 지금 그 반복해요. 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예, 정말 오직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시는도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감사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요새 내가 감사가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돼요. 날마다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은 어제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해야지. 다윗은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감사와 찬양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름 부은 자기에게 인자를,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영성 훈련 중에 날마다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 세 말을 10분이고 20분이고 날마다 반복해서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10분만 날마다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참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 수업이라고 헬레 라보엔이 쓴 유명한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보셔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이 노래를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왜 준 거예요? 너희들도 가슴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정말 날마다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비결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험한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여러분 23장 찬송 잘 알지요?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게 오늘 이 다윗이 나의 부를 노래라고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쭉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정말로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오늘 이 아침 깊이 경험케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이 새벽 미명 다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가슴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한량없거니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주님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진실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나의 희망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언제나 내 앞장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미명 불러주셨사오니 남은 인생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진실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